제가 어제 그저께 새벽에 이제 이메일 체크를 하는데, 제가 아는 한 분이 다음과 같은 내용을 보내왔어요. 이때쯤 되면은 생각나는 분이 있다. 그분의 학위 논문의 주제가 디트릭 반 호프, 나치 치하에서 저항 운동을 했던 신앙인입니다. 아주 젊은 나이에 결국 사형을 당했는데, 어떻게 보면은 순교자와 같은 그러한 분이에요. 그래서 그 이메일의 내용이 내가 예전에 학위 논문으로 오랫동안 읽고 묵상했던 그분이 이때쯤 되면 떠오릅니다. 이분이 밝힌 이때쯤 하는 것은 헬로윈 데이인데, 헬로윈 하는 것이 일반 세상 사람들은 이제 아이들이 이 과자 같은 거 동네에 다니면서 얻고 뭐 파티하지만, 이 기독교에서는 원래가 All Saints Day 해서 이 세상을 떠난 성도들을 추모하는 그러한 절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의 이메일을 읽으면서 나는 이 All Saints Day에 누구를 생각하는가? 여러분은 또 All Saints Day에 특별히 누구를 생각하는 분이 있는가? 마침 오늘 저희들이 나눌 말씀의 한 인물이 디트릭 반 호프라는 그 목사님 신학자와 시대는 다르지만 여러 가지 공통된 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사도행전에서 그 본문에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서 스데반과 논쟁할세,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니라. 이에 그들이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하여 스데반을 잡아 공회로 끌고 오고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라. 스데반, 나이가 성경학자들이 추정하기로는 30대 초반 중반 정도가 아니었을까. 그 디트릭 반 호프가 이미 세계적인 신학자로 이름이 났을 때가 30대 중반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잘 아는 것처럼 이제 스데반이 기독교의 첫 번째 순교자로 이렇게 전해져 내려오는데, 제가 읽었던 말씀 마지막에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라. 거짓 증인들. 제가 지난주 중에 역시 묵상을 위해서 잠언을 올렸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잠언서 6장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67가지이니, 67. 고대 유대의 문학 작품들을 보면은 우리 한국 표현에서도 서너 개, 대여섯 개 이런 표현을 쓰지요. 한두 개.
이런 표현들이 많습니다. 여기서는 N7 했는데 이 가장 시적으로 성경을 영어로 번역했다고 알려진 킹 제임스 버전에 보면은 These 6 things the Lord hates. Yes, 7 are an abomination to his soul.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가 미워하는 것 6가지. 그래, 7가지. 여호와께서 정말 싫어하시는 것. 그런데 요즘 미국에서 많이 쓰는 Contemporary English Version을 보면은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There are 6 or 7 kinds of people the Lord doesn't like. 오늘 7가지라고 하면서 지혜자가 무엇을 얘기하는 첫 번째는 교만한 눈. 왜 교만하다 했을 때 눈을 지적했을까? 여러분 주변에 좀 교만해 보이는 사람의 대표적인 행동이 어떤 게 나와 있어요? 이 사람을 아래 위로 훑어보는 그런 눈인가? 어쨌든 교만한 눈,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 그리고 거짓말하는 혀, 거짓말하는 혀. 그리고 죄가 없는 자의 피를 흘리는 손, 악한 일을 꾸미는 마음,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 거짓으로 증언하는 사람, 형제 사이를 이간질하는 사람. 그래서 우리 인간의 어떤 신체 일부를 이렇게 지적한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또 그냥 사람으로 이렇게 해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거짓말하는 혀, 거짓으로 증언하는 사람. 여러분 거짓말 다 해보신 경험이 있죠? 나는 거짓말이 뭔지 내가 경험해 보지 못했어 하는 분 계세요? 그런데 다른 사람의 운명을 좌우할 정도의 그런 거짓말 해본 분이 있습니까? 아마 그런 분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나 이 세상에서는 한 인간의 운명을 결정하는 자리에서 거짓 증언하는 사람들이 역사적으로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참으로 싫어하시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즉 인간관계에서 하나님께서 대단히 강조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인간관계에서 여러분 다 인간관계를 맺고 사는데 여러 관계 중에서 정말 중요한 관계를 이렇게 순서대로 맺으라 그러면 어떤 인간관계가 있을까요? 부부관계, 부모와 자식관계, 또는 친척관계, 여러 가지 관계가 있겠죠. 자, 이 관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역사를 통해서 무엇을 가리키시는가? 그래서 제가 역시 지난 주 중에 신명기 2장의 글을 올리고 민수기 20장을 참고로 보세요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민수기와 신명기가 모세오경에 있죠. 근데 만약에 내가 도서관의 사서원인데 도서관장이 나를 불러서 지금 이 도서들이 쭉 꽂혀 있는데 역사에 관한 책들을 꽂는 역사편도 있고 신학에 관한
책들을 꽂아놓은 신학편도 있다면은 민수기와 신명기를 주면서 역사서가 신학서가에 한 권씩 갖다 꽂으시오 하면은 역사서가에 민수기를 갖다 꽂을까요? 신명기를 갖다 꽂을까요? It's the book of Numbers. 어디에? Belonging to history section or theological section. 이것은 동일한 사건을 민수기와 신명기가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가를 다 살펴보면은 어느 정도 맥이 잡힙니다. 제가 큰 테두리에서 민수기가 신명기보다는 더 역사에 가까워요. 똑같은 사건이지만 신명기는 민수기보다 역사보다는 신학에 더 관심을 가지고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신명기 2장과 민수기 20장의 같은 사건을 이 저자들이 어떻게 기술하고 있는가 한번 비교해 보세요. 이렇게 했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보는 것이 오늘 읽었던 이 내용입니다. 자, 이 내용은 여기에 아까 제가 자유민이라는 표현을 썼죠. 자유민들의 회당. 역사적인 배경을 알아야 돼요. 자유민들 하는 것은 누구냐 하면은 해외에 살고 있던 유대인들이에요. 해외에 살고 있던 유대인들 중에서는 로마의 식민지의 종으로 있던 사람들 중에서 어찌해서 자유를 얻어서 그 중에 일부는 로마 시민권까지 얻은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지는 않지만 일단 국외파로서 돌아온 사람하고 그 다음에 또 한 파는 뭐예요? 스데반을 중심으로 한 해외에서 돌아온 파인데 예수님을 믿는 파입니다. 그래서 해외에서 돌아왔다는 공동점은 있지만 예수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에 따라서 이 두 파가 이제 갈라지는 거예요. 자유민이라는 것은 예수를 믿지 않는 그룹입니다. 이제 스데반 예수를 믿는 그룹과 논쟁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학 논쟁, 토론은 좋죠. 그런데 문제가 뭐예요? 오늘 보니까 이들이 스데반과 신학 논쟁을 하는데 번번이 대중 앞에서 우사를 당하는 거예요. 왜?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토론을 하니까 이들이 도저히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쓰는 방법이 뭐예요? 거짓 증인들을 세우는 거예요. 아이러니한 것이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또는 성전에 대한 신학 논쟁을 하면서 힘이 붙이니까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신다고 하는 이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한다는 명목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이게 아이러니컬하잖아요.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시고 하지 말라는 것을 내 명분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성전을 수호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시고 하지 말라는 것을 한다는 것이 이게 좀 이상하지 않아요? 그런데 스데반과 이 자유민들 사이에 논쟁이 계속 벌어질 때 자유민들을 대표해서 스데반과 논쟁한 인물이 누구였을까?
누구였을 것 같아요? 많은 성경학자들은 사울이라는 이름을 제시합니다. 스데반과 사울 둘 다 비슷한 연령에 참으로 well educated예요. 아주 순발력과 머리 회전이 빠르고 많은 교육을 받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어디까지 성경학자들의 추정입니다. 우리가 자세한 기록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 계속 이어지는 성경의 흐름으로 보아서 가능성이 있다 해서 여러 가지 논문들과 책들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만약에 사울이 나중에 바울이 되는 이 인물이 이러한 스데반을 끊기 위해서 정인들을 매수해서 세우는 이런 일에 가담을 했다면, 아니면 또는 주도해서 이런 일을 했다면은 과연 잠언에 비추어서 사울이란 인물은 하나님께서 참으로 싫어하시는 일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고 있다. 이게 참 패러독스컬한데, 여러분 나중에 바울의 서신을 좀 보십시오. 자기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너무나도 해서는 안 될 짓을 많이 했다고 고백을 다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전서 13장을 보면은 내가 사람들의 모든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앞에서 바울이 언급한 이런 것들은 이 유대교에서는 정말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크신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 바울의 고백은 뭐예요? 그러나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 다음에 계속 이어지는 그 사랑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뭘 한다고 할 때의 결과는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더라. 역시 사울이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았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았고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았습니다. 아마 성경학자들의 추정이 어느 정도 역사적 근거가 있다면 아마도 바울이란 인물은 이 고린도의 편지를 쓸 때에 스데반과의 논쟁을 기억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그가 스데반을 제거하기 위해서 어떤 일들을 벌였는가? 너무나도 유치하기 짝이 없는 일들을 벌였던 것을 기억하지 않았을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회심한 이후에 그러나 이제 내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벌였습니다. 우리는 인간관계에서 아직도 어린아이와 같은 행동을 하고 있는가? 우리는 인간관계에서 이제는 장성한 사람이 되어 어린아이들의 유치한 그러한 일은 버렸던가?